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1월부터 해서 성경 읽기 300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독하셨고 또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언젠가 반드시 내가 일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거는 약간 내가 한번 해내보겠다, 올해는 2025년에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도전 정신, 또 혹은 약간의 의무감 같은 걸로 그래도 내가 성경 한 번은 다 읽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의무감으로 막 빨리빨리 읽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읽는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고 평안을 주시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 이렇게 보호하시고 돌아보시는지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3편 1절 말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어주시고 목자 되어주셔서 평안함을 허락해달라고,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또 얻게 되고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에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말씀을 읽고요, 또 입으로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데 내 소리로 말하고 있고 내 눈으로 읽고 있는데 마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맞는 겁니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맬 때 마치 잘 준비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런 경험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좀 일상적인 표현을 빌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이 날카로워서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일상적인 표현을 빌자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이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찾아서 딱 거기를 긁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되게 고통스럽고 아플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읽은 6절 말씀은 말씀 그냥 그대로 딱 보게 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읽고 그냥 눈으로 훑듯이 읽고 지나가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데, 꼼꼼히 이걸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되게 충격적이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가능한 말인가? 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신약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난제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들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늘 겪는 고통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수시로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자꾸 죄를 짓고 넘어져서 슬플 때가 많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한 논법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때때로 죄를 짓고 있다. 때때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인가? 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세하게 먼저 좀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부터 먼저 풀어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그 공로 아래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는 말인 거죠.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명제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명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건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더 설명할 게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이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있지요. 그리고 그게 우리 마음에 되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이해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단어 하나, 구절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문맥과 단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해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6절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그 이해하기 위한 해답, 그 중요한 키워드가 어디 들어있냐면 바로 10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두 개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키워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라고 이렇게 지금 구절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범죄하며 불법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즐기고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반항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막 방금 전에 읽었던 10절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읽었던 요한일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처럼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걸 그냥 그대로만 해석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자기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 죄를 짓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지 않고 그 마음의 아픈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온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삶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간단한 단계를 통해서 3장 6절에 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았던 이 말씀이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10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앞서 예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둘 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은 이후의 태도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의 사람들과 마귀의 자녀들과 구별되게 하는 그 무엇이 대체 그건 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마다 슬퍼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가? 그게 뭘까요? 근데 그 해답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함께 볼 건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심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씨라고 하면 씨에서 갖고 오는 우리가 이미지가 있죠. 씨 속에는 생명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생명력이 그 하나님의 씨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죄에서 멀리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둘이 서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으십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눈물 뿌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또 사람에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따라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짓게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안 지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설령 그것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좀 익숙하게 생각하고 또 당연히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왜 그런 기도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뭐 순서대로 기도한다 할 때 꼭 들어가는 순서가 회개가 있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그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굳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용서를 구할 때도 좀 덜 미안한 거예요. 근데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앞으로 직접 찾아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어려운 난도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을 대면하는 문제에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됐다. 굳이 그 사람한테까지 찾아가서 꼭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직접 만나는 거 좀 껄끄러워서.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용서는 구했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합니다. 근데 그러한 회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회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는 못 찾아가겠어요.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하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갈 수 있어도 하나님이 너 멈춰서 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는 것이, 멈춰설 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다시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 만약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줄 때까지. 이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거리낌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냥 빨리 넘겼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렇게 얼른 넘기고 싶은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원고를 적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 나는 못하겠는데요, 내가 이게 안 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그 제 아픈 상처를 또 찌르시더라고요. 지금도 찌르고 계세요. 제가 잘못한 거 정말로 없는데 그를 용서해 주라는 마음을,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잘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에게도. 저도 사람이니까요. 많이 힘들었고 많이 괴로웠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회개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지 뭐 일부러 굳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겠지 라고 이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려는 말씀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더 성숙한 믿음을 갖고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소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매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지금의 모습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져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훨씬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고 늘 우리 마음을 막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은혜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 마음을 정말 찢어지게 아프게 만드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근데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따끔하게 가르치기도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에 그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는 것 같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온 마음으로 모든 삶으로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모든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인데 같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돌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에 걸맞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한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오치민 오영준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이 올려드린 예물을 그리고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 함께 올려드린 다 읽지 않은 이 기도의 제목들도, 간구의 제목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는 구원자 되시며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